그리고 저희 교회 카페에 오시면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쥐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잘 읽으시고 2주 동안 연합회기 때문에 한국을 못했고요. 2주 동안 또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설계했던 것도 아직도 작업이 못 끝났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세 번 했는데도 벌써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anyway, 그래서 계속 이어서 지금 팔복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라는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제 컴퓨터 안에는 약 한 10,000개, 한 2, 3만 개 넘는 설교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주석들이 있고 이 주석이 내 컴퓨터 자료에 설교 자료라든가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해 놓은 것을 쭉 찾아보고 어떤 설교하기 위해서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이 구절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지 또 주석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다 조사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요. 그러면서 역시 이 말씀 구절에 대해서 다른 이들은 어떻게 설교했는가에 대해서 봤더니 다 그 안에서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크게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크게 다를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거의 의미를 정확히 안다라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쉽게 아주 어렵지 않고 너무나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중요한 두 개의 단어의 그 의미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화평케 하는 자, 또 이 화평케 하는 것은 평화하게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평화라는 단어보다도 화평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해요. 평안이라는 단어나 평강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지 같은 의미지만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뭐냐 이거 화평이라는 게 뭐예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화목하고 평온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목하고 평온함.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움, 원만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트러블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평화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 이것을 평화 그래요. 이 평화라는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이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개인 안에서의 그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나 사이에 그 원만한 관계로 인해서 얻어지는, 내 안에 얻어지는 어떤 평온함이랄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일체 트러블이 없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요, 트러블이 생기면은 평화가 깨지고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누구와 누구 사이를 평안하게 트러블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평안한 단어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어떤 상대방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찾아오냐면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이. 이 평강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넘치는 어떤 평온함이 어떤 문제가 없는 거,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걱정이나 탈이 없음. 마스크를 말하는 게 문제 없다는 거예요. 노프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무사히 잘 있음. 이게 편안이에요.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음. 이게 편안이나 평강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한글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평안인 거라도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어떤 개인의 안에서 외적인 문제가 없어질 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어떤 내적인 고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뭘 요구했냐면은 화평케 하는 자, 평화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평화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평화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으면 그 사람을 평화하게 하는 자는 어떤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사람과 어떤 상대방 사이에 화평케만 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이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하냐 이거예요. 누구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개혁개혁의 내리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킹제임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예요. 뭘로요? 주로. 그 이름이 주의 이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요구하는 것에 합당하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이 주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4절에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요? 홀리 스피릿. 하나님 자신을 홀리 스피릿 끝난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말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의 인도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주로 믿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렇게 있어요. 거룩한 영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지금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 교인들, 이 로마 교인들이 어떤 상태예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죄용서를 받아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증언해 준대요. 뭐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를 주로, 다시 말해 창조주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죽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분.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자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불러요. 제가 한국에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그 존경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분들의 설교를 주로 들었어요.
그분들의 설교에 많은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잘 아는 이동훈 목사예요.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이교도적인 이상으로 주장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의 설교 가정행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가정행전. 두 번째가 정말 나를 실망케 하신 분이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 고인이 되신 그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거론한다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2000년 6월 아마 6월 26일일 거예요. 그쯤에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의 내용에는 서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당시 6월 15일 날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서로 평양에서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래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내용의 전문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모두의 오랜 원수였던 북한 최고의 지도자를 먼저 찾아가서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 얻을 것을 이미 다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정상이 활짝 웃으면서 서로 반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림없대요. 어떻게 그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담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의 일부에 볼 때 오랜 오난을 일시에 접어두고 손을 잡고 흔드는 두 정상과 또 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거고요. 우리 대통령 네 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북한의 영빈관에서 수행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보았지만 만찬석상에서 식사를 같이 할 때 북한 당국자들이 쳐다보는 바로 그 앞에서 대통령은 카톨릭식으로, 영부인은 기독교식으로 식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중요하고요. 따라서 이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남북한의 화해를 끌어낸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고 물으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에게 일컬음을 받는 자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습니까? 원수끼리 서로 만나서 손을 흔들고 화해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러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와 행복과 우리 후손들의 안녕을 위해서 가슴을 열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화평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김정일은 못 받았다. 보통 어떤 나라와 나라 가운데 큰 평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면은 둘 다 받아요. 둘 다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김정일은 못 받았다. 자, 우리 그 오카는 목사님께서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은 그냥 평화 사람들 사이에 평화롭게만 해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근데 성경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평화를 사랑해요. 그죠? 평화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평화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께서요 우리를 창조할 때 바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는 평화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평화의 왕이시에요. 평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주를 닮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평화를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사랑하지만 모두가 평화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평화가 깨진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취하기 위해서 평화를 찾는데 이 평화를 찾는 모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힘과 권력을 통해서 평화를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뛰어난 어떤 말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요. 세상에서 많은 전쟁과 어떤 충돌과 불협화음 가운데 이 충돌들을, 이 전쟁들을 종식시켜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 평화의 자는 평화의 왕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 피스메이커들에게 뭘 줘요? 노벨 평화상을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 오카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캐톨릭 교인이고 이기호 여사라는 영부인은 지금 생존해 계시지만 그분은 개신교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의 말에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영향력. 여기 있는 박원문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외쳐봐야 듣는 사람은 고작 한두 명도 안 돼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외치면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분이 얘기하면 틀려도 맞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영향력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13년 전에 캐톨릭도 기독교인,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분은 한 번도 캐톨릭에 대해서 비판해 본 적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다른 종파, 다른 교단의 하나로서 캐톨릭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은 신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인드에 캐톨릭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이며 신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인데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든 집 자체가 바로 캐톨릭인데 이 캐톨릭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캐톨릭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갖다 주는 그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 피스메이커. 오카는 목사는 김정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그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않은 무신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인도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봉사를 하고요. 빈민촌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섬겼던 그 일에 어떤 공헌이 되어서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입니다. 그가 인도에서 봉사하는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예수의 예자를 꺼내본 적 없고, 테레사 수녀의 어떤 선교지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예자를 꺼내지 마라 이거. 그리고 그는요 힌두교 사원에 가서 무릎 꿇고 합창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인도로 가서 인도에다가 티벳 망명 정부를 세워요. 그래서 티벳을 중국으로부터 독립국가로서 세운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해서 제14대 달라이라마, 법명이 엄청 길더라고요. 제춘, 잠벨, 가왕, 먹상, 에션, 펜딘, 가처. 누구라고요? 얘기 있잖아요. 응? 그 달라이라마는 티벳 불교의 제일 수장을 달라이라마라 하는 거예요. 그가 달라이라마로 딱 선정되면은 그에게 법명을 줘요. 14대 달라이라마 이름이 제춘, 잠펠, 가왕, 넉산, 에션, 펜딘, 가처. 뭐라고? 이름도 어려워서 부르지도 못해요. 그냥 달라이라마 그래요. 이 달라이라마가요 198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달라이라마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는 티베트 불교의 최고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으로서요 오늘 국제사에서 평화의 진착을 주도했던 공로로서요 199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소련의 대통령 마하일 고르바초프.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유물론주의란 말이에요. 피스메이커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투쟁하면서 억고를 치르고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존경받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얀마의 대통령으로 돼요. 누구죠? 아웅산 수치 여사. 그가 199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는 불교인이에요. 불교인. 간디의 영향을 받고요. 부처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는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중동의 평화에 앞장섰다는 공로로 199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셔르 아라파트. 들어보셨죠? 아라파트 많이 나오잖아요. 피스메이커예요. 무슬림이에요. 한때는 무슬림 형제단에 이끌었던 리더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우리가 믿는 그 유일하신 주의 아들이냐고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건데 그 앞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신을 믿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갈치려고 속였냐고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끈시키면요 얼마나 배신된 느낌이었어요.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목적이 있던 40일 리고락을 추정한다는, 그리고 그의 잘못된 책들을 우리나라에 전파했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나는 속상했는데, 이 본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이고 불교인이고 무슬림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피스메이커였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의 설계에 정말 분노를 느꼈어요. 물론 그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듣는 청중들은 그런 의도로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권시키냐. 자,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를 믿는 자들,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를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를 알지 못하고 주를 믿지 못하는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갖다 붙이는 그것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옥목사님에겐 죄송하지만 그의 유족들에겐 죄송하지만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주는 자를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도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은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아도나이를 세상 가운데 선포해서 그들도 자기들이 믿는 그 아도나이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아도나이를 이교도들에게 전파하지 않았어요. 전파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의 법을 떠나버렸고 그의 믿음들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도나이께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은 고갈되도록 고갈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영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받는다고 선민이다라는 자부심과 영적인 부유함에 살겠단 말이에요. 착각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영이 부유한 것은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부유함을, 가난함을 부유한 예수로 채워야만이 그들이 주어 채워야만이 부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애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온유하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의에 지르고 목마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공유를 베풀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마음이 순수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이 잘하고 있으면 그런 말을 믿겠어요? 죽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내 말을 듣는 자들은 너희 민족들에게, 나를 주로 믿었던 너희 민족들에게 다시 이 믿음을 선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로요. 그렇다면은 오늘 문문에서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이에요.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창조주신 예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창조주와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게 썼다고요? 구약은 유대인,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다시 말해서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썼단 말이에요. 주를 아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주를 알고 그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너희가 주를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다는 것은 그분과 자녀는 원수였는데 원수가 아니라 화평케 됐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 원수였는데 그분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너희가 전에 그분을 알지 못했던 상태에 그대로 있는 자들에게 주를 알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런 자들을 가르쳐서 이런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역할하는 사람은 그냥 피스메이커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께서는 이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관계. 뭐 때문에 단절돼요? 죄를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인임을 알려주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평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피스메이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을 정식시켜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일시적인 평화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창조이신 예수를 믿고 그분의 복음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언제나 주의 영이 거룩한 영이 함께 해준단 말이에요.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경은 한 번도 그냥 사람 사이에 부역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하지 않아요. 역대하 1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반절에요.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합평하지 못한대. 평화롭지 못하대. 욥기서 22장 21절에는 이제 너는 스스로 그분을 제대로 알며, 뭐라고요? 스스로 그분을 제대로 알며 그분과 평화롭게 지내라. 개혁개정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앞에 있는 걸 빼버리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분을 알라는 걸 빼버린 거예요.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과 평안할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대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분하고 합동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합동해야 돼요. 아들하고 합동해야 돼요. 성령과 합동해야 돼요. 아들하고 해야 되는데 너 아들하고 합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요? 아니에요. 누구하고요? 예수요. 예수. 예수와 우리 유일하신 창조이신 예수와 합평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셨고 그는 아들로 오셨고 그는 성령이에요. 그분과 화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과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과 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해라. 개혁개정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화해해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창조주와 화해할 수 있는가, 화평할 수 있는가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 가지고 우리의 행위 가지고 그분과 화평할 수 있나요? 너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와 화평이 깨져버린 거예요. 아담 이후. 아담이 처음부터 화평이 깨졌나요? 아니에요. 그가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한순간 그분과 화평이 깨졌고 아담 이후 그의 모든 후손들이 그분과 화평하지 못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원래 죄가 없었던 아담은 주와 화평한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눈으로 보며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들으며 그것을 함께 살았어요. 죄를 지은 아담은요 그분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부끄러워서 숨어버려요. 화평이 깨진 거예요. 누가 화평을 깨뜨린 거예요? 누가요? 주께서 깨뜨렸나요? 아니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깨뜨렸어요. 계약을 파기했다라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 평화협정을 깨뜨려버리면 어떤 거, 뭐가요? 전쟁과 불안과 공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조상 아담에게 평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그 말을 가벼이 여기고 깨뜨려버렸어요.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요. 자, 계약을 깨뜨린 자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 되나요? 계약을 깨뜨리지 않는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되나요? 잘못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께서는 인간이 먼저 하얀 게 아니라 그분은 잘못이 없고 흠이 없는데도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요. 화해 요청을 내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그 사람들은 그분의 화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의 죄에 치우쳐서 결국 그분의 심판을 받아
여덟 식구만 빼놓고 다 물에 빠져 죽어요. 다시 우리 주께서는 노아의 여덟 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아 그들은 물로 심판했던 그 창조주를 대항해서 그분과 싸우면서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내가 신이다. 내 남편이 신이고 나도 신이고 내 아들도 신이다. 우리는 셋이지만 하나다. 라는 종교 표를 만들어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우상정대의 최고의 근원이었던 바벨탑 쌓았던 그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도마니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의 후손들을 택했지만 그들은 그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을 바른 길로 걷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오히려 그들의 백성은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여요. 그래도 열심히 보내요. 열심히 보내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메시지를 선보였지만 그들은 길을 막고 마음을 막고 눈을 감으면서 주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면은,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하면은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야. 왜냐? 내가 선지자를 두면 수없이 내가 갈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 때가 돼서 내가 가면은 말하는 그가 되는 일을 안다면은 그가 듣지 않겠어? 그가 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직접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그분이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던 그분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갔던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던 영이셨던 그분이 육체 안으로 오셨어요. 이 상황을 우리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죠. 처음에 말씀에 계셨고 말씀에 계셨던 말씀만 들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편성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더라.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셨대요. 말씀과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어요. 뭘 통해서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이 빛이 어둠 속의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그 빛은 참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느니라.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면 어떻게 계셨어요? 육체로 계셨대요.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분은 스스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시네 그분의 백성들은 스스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분 세상 처음에 말씀했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 전에는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가 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사야서 52장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말하는 자가 그들 앞에서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니 보라 그것이 나니라. 누가 육체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냐고요. 예수 바로 그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들은 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수없이 구약에 선지 활동에서 내가 오겠다, 내가 그들 앞에 말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찌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알고 슬픔에 떠날 것이다. 나는 어디를 떠난다고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누구에게 떠난다고요? 처녀에게서. 나는 처음에 누구였다고요? 아기로 태어났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사람들 가운데 거할 거다. 어떻게 임마누엘로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들은요, 그 주가 육체로 왔는데 그만 그 주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더없는 자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처처히 목을 박았어요. 근데 그들이 못 박기 전에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분의 뺨을 때리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시도라도 하나 거치지 않게끔 모든 옷을 벗겨버려요. 사람들의 수치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저놈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너부터 구원해봐. 너부터 구원해봐. 주님과 화평하지 못한 자는 그 주가 육체로 왔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깊이 찔러서 완전히 숨통을 끊어버려요. 하지만 그분은요, 뺨을 맞으면서 한 번 더 자기의 뺨을 때리는 그의 백성들에게 네가 왜 때리냐, 저주받는 자들아라고 저주해본 적도 않고, 주여, 저들이 알고 저러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당신의 뺨을 때리는 게 아닙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저들의 피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그를 죽이는 피를 나와 내 후손들에게 돌려라. 알았다면 했겠냐고. 알았다면 했겠냐고. 우리 주님은 이 땅으로 인카네이션하기 600년 전에 자기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다.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더니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받아 고난을 당하신다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부상을 당하였고 우리의 문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누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자신과. 그가 자책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더라. 우리는 나야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을 바로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서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양탄장하는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였고 공평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노.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누구예요? 누구? 바로 예수예요. 우리가 아들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란 말이에요. 그는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을 창조주로 만든 그분이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아들 하나님이라고 사람이라고 지금 형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나 그분을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찔렀던 유대인이나 로마 분들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 다른 게 뭐가 있냐? 로마서 8장 5장 8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냐. 얼마나 그분이 사랑했으면 자신이 직접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체를 자기가 위에 내놓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9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다윗의 집과 에르사렘 거주민들에게 은혜의 영과 강구의 영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낳고 자기들이 찌르는 나를 바라보며 자기의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울 것이. 그들이 언제 아도나를 찔렀어요? 언제 찔렀냐고? 그들이 찔른 자가 누구예요? 예수. 이 예수가 아도나인데 그 아도나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누가 원수예요? 자녀하고 나 원수란 말입니까? 우리의 창조주와 원수였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자녀 때 죄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주에게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텐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됩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냐고?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냐고요? 바로 에베소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나왔어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에베소 교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기어들었던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서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지옥 백성이라 불리는 자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둘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했어요? 한 형제가 된 거예요.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침대를 받은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에 분리의 벽을 품으시고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로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십자가를 졌대요. 그래서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누구냐? 바로 예수였어요. 예수가 그냥 전쟁을 종식시켰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전쟁을 종식시키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진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깨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죄를 죄에 대해서 외쳤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죄를 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동성연애자가 없단 말이에요. 동성연애자를 교회에 들어준다는 이유 때문에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고 벽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동성연애는 죄야.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야. 회개하고 네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씻어버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외치는 내용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의 자리를 넣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팔복은 세상 가운데 복받으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거 얻어요? 이 땅에서요? 그분의 나라에서요. 그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는 아무도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분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할례자를 유대인에 의해서 우리는 원례자라고 칭하는 우리가, 저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분의 복음의 메시지, 그분의 화평케 하는 자들의 그 메시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뭘 전했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네 죄를 씻어버려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거듭난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바로 그분의 피로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분의 피로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입술로 입술에 고백으로요?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맺혔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네 죄를 씻으려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에 물 뿌리지 말고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도. 이사야서 52장 7절 보세요. 6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니 보라 그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복된고 그 말이에요. 누가 통치해요? 시온을요? 누가 통치하냐고요? 예수 아닌가요? 이걸 전하는 게 복음이라요. 합병케 하는 자들의 메시지는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끌어 가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세 이래 지금까지 화평케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았다라고 그 다음 구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당시 초기에는 이단이라고 찍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박원근님만이 말씀의 종이라고 전합니까? 박원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권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해가자. 이 견해 가톨릭 교리를 모두 벗어버리고 말씀에 의거해서 사도들이 뭐를 가르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가 해치는 게 그게 아닌가요? 그거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들은 나를 이단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을 이단으로 여기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겨도 이단으로 여겼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을 이단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오해한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이단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저도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이단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글쎄 복음만을 선포하는, 사람들 감리하지 않고 복받으라고 전하지 않고, 여금 병났습니다 전하지 않고, 예수 믿음 복받습니다 전하지 않고, 예수가 우리 유일하신 구원자이며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화평을 전하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나만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화평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셔서 그 귀한 그의 결말,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진정한 화평이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